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지금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터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를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아멘. 전도의 방법 중에 최고로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제일 좋은 방법, 흔들리지 말라. 이사야 23장 6절에도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제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경기 소나타 1975 경기 소나타 1975입니다. 왜 그러냐? 절대로 마귀는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이 다 증거돼야 끝으로 그렇습니다. 앞만 떠들고 까불어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저거 다 하고 난 뒤에 끝이 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만큼 방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한다. 언제든지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들이 시기한다.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마귀가 하는 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계시를 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방해할 것입니다. 안에서 방해하고 밖에서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으면 안 되니까. 마귀가 그걸 잘합니다. 율법이나 얘기하고 제도나 얘기하고 뭐 행사나 얘기하고 뭐 떠들고 뭐 만들어내가지고 뭐 집회나고 떠들고 이런 거는 마귀는 절대 안 냅니다. 그거는 마귀가 뒤에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면 떠들고 허둥거리고 돌아다녀야 되지. 제대로 복음 전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쩌든지 막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하면 하나님이 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축복받은 것은 뭐냐면은 이 전도하는데 흔들리지 않은 거 있죠. 참 감사한 일. 은혜 받고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복음 전했는데 이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지. 거의다가 포기하거나 거의다가 딴짓하거나 뭐가 할 짓이 그리 많은지 참 거의 다 딴짓하고 이 복음만 정통하게 바로 말해버리면 될 건데 자꾸 삑삑 눌러 뭐 그래 딴짓할 거 있는지 자꾸 이래가지고 말이야. 고린도 교회는 자꾸 은사 얘기하고 바울이 은사 얘기하지 말아야겠어. 그거 뭐 은사 하나님 주신 건데 뭐 마땅히 받으면 받는 거지 뭘 그래 자꾸 그걸 싸우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자랑하고 말이야.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 사랑이다. 안 그랬습니까?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고린도 그래서 내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아직 어린아이라서 그렇다. 그런 은사 얘기는 그런 거나 하고 아주 어려서 그렇다. 어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목적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막을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란 뒤에 큰 역사가 났죠.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를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가지고 자꾸 조금 좀 하다가 그만두고 그럽니다. 나는 뭐 어떻게 보면 막 좀 신경질 날 정도로 이지죠. 기독 교인들이 보면 어떨 때는 막 믿은 거 있죠. 뭐 때문에 그래 흔들리고 자꾸 그럽니까? 그냥 복음 전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 다 책임질 것인데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흔들리지 않으면 될 건데 막 자꾸만 마귀가 주는 계시를 잘 알아야 되고 마귀 작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이 교역자면서 복음을 굉장히 막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건 눈을 떼야 됩니다. 내가 교역자인데 중직자인데도 복음을 막는 역할을 너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마귀가 계시하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 계시. 하나님만 계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귀가 계시가서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 못하게 합니다. 이 복음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바른 복음 이것만 전하면 여러분은 뭐 자손 대대로 살고 나라 살고 세계 살고 뭐 다 사니까 이 사단 결박되고 다 되니까 모든 문제 여기 다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만 하지 마라. 중직자들도 막 전도만 다자 이러면서요. 어쨌든 간에 막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는 성장이 내가 전도하는 것이지 어쨌든 간에 말해야만 전부 옳지. 성장 언제 됩니까? 누가 성장됩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 질이 좋아야 되면서 말이야 맞지. 그럼 질은 질 안 좋은 게 말이에요. 말이야 맞지. 교회라고 하는 수준이 올라가야 되지만 그래 가지고 막 어쨌든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요래 가지고는 마귀의 소원을 다 이루어드리는 거 있죠. 참 희한한 거 있죠. 마귀 계시를 받아 그래요. 자기는 잘맹스는 보이지만 절대입니다. 어쨌든 막 행정, 조직 이런 거 막 열심히 하면서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복음만 희미하게 해버려야지. 교회에서 막 직분, 자리, 엄한 것, 땜한 거 다 빠지면서 복음만 희미하게 해버려요. 요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절대 여러분 사단의 계시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것 말고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진짜 동의가 안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억 마리의 양을 잡고 수십 명의 선지자를 죽이고 사도를 죽이고 많은 순교를 내면서 심지어 영광스러운 자리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 지게 하시고 조롱받게 하시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지금도 마귀에게 빠져 완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는데 교인이 뭐해가 전담은 다가 그게 마귀 심부름하는 것이 그게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뭐가 답니까? 이 땅에 우리 애들 다가 뭡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바깥에 저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게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돈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암만 여러분 교회에서 떠들고만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걸 막 어쨌든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정말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환난 뒤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큰 환난이 있었죠. 스데반이 죽고 견딜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환난 뒤에 일어나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환난이 있어도 복음은 증거됩니다. 환난이 있다고 해서 복음은 증거됩니다. 환난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아무리 환난이 일어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환난 와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성도는 살아남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안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걸 보면 틀리게 본 것입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에게 별일 다 생기고 요셉에게 별일이 다 생기는데 안 죽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있어도 괜찮습니다. 신자는 저걸 깨달아 버리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고 말지 요새 뭐 말이 많은데 우리 교회 집회 이거 하면 확실해. 제발 그런 사람은 집회하지 마라. 그렇게 용기가 없어가지고는 세상에 이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들 내려와가지고는 총 갖다 대고 말이야, 예배 보는데 와가지고는 가슴이 총 꽉 기관 총 갖다 대죠. 얼마나 겁납니까? 총구 앞으로 발각되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래갖고는 예수님 사진 그거 떼가내가지고는 그 나가는 입구에 놔놓고는 처음에 가슴에 총 갖다 대고 침 뱉고 나가. 그 책일로 보셨지요? 침 뱉고 나가. 침 뱉고 나가면 살리고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막 사살 죽이. 한 놈도 빠짐없이 다 받는 거 있지. 죽을까 싶어. 나이 80 된 사람들 얼마나 살기라고 지금 빌벗고. 내 같으면 그냥 막 이왕 죽을 거 막 공산주의 막 기대기를 하면 너무 되겠습니다. 어째서 죽을 거 안 그래요? 근데 그 얼마나 살기라. 80 먹은 사람을 버티면 얼마나 버틸기라. 그 빌벗고 나가. 진리 지킬 그것입니까? 소녀가 조그만 아이가 그렇죠. 2년지역의 아이가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그거 뭐 사진 그 우상인데 안 필 거 아닌데도 그래도 그게 춤 같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걸 인정한다네. 그거 끌어안고 춤을 따고만. 그렇게 그 책에 그런 우리 안 읽어봤어. 어릴 때 공산주의가 가만보니 조그만 아이 총을 못 쏘겠거든. 너무 어린 게 철이 없어. 그러니까 이 갓나이 철이 없구만 하면 나누고 가더래. 그냥 장로도 받고 집사도 받고 권사님도 받고 다 받았는데 환난 와도 하나님이 이런데 괜히 염려가 떨고 안 그럽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천하 없는 나라에서 아무리 강한 왕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빠져나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의 골자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열왕기, 상하, 역대하 전부 다 왕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뭔 얘기입니까? 포로시대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왕이 일어나고 포로되어 가고 전쟁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남아요. 그 얘기입니다. 로마 시대에만 누가 뭐라고 말해도야 살아남아. 다른 진리 말하는 거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은 망하지 않다고 그렇죠?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용이 일어나고 짐승이 일어나고 별거 다 일어납니다. 아무리 일어나도 믿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에 대해서 별일 다 생겨도 역사가 아무리 흘러도 믿음의 사람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환난 와도 괜찮아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지 참 이상한 거 있지.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읽어봐. 줄을 까딱 끊었는데 뭐 그래 아침 저녁으로 변덕을 지기는지. 아니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그죠? 어지간하면 어디나 보면 성경에 보면 총천연색 칼라로 막 테크닉 칼라로 그냥 해갖고 오만 짓을 다 해놓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덕지고 뭐 그래 흔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좌우되고 하나님은 여론에 의해서 도망가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게 잡은 자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전 여론이 다 쏠리는데도 주기철 목사는 그대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남는 그렇죠? 역사 수레바퀴 어떻게 돌아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와도 괜찮은데 그 언제든지 환난 뒤에 큰 역사가 났습니다. 애굽 400년 노예 생활 이후에 하나님은 애굽을 완전 박살내고 애굽 왕까지 다 죽여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여호와를 조롱하는 애굽의 군인 전부 다 죽여버리고 양의 피만 바르면 나온다는 대역사적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나왔다.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 바르는데 그 집 사람만 살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었다. 환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와 하나님 똑똑히 못 믿다가 포로되어 갔습니다만은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됩니다.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만 이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 있기 때문에 아수르에 포로돼 가지고는 전 세계로 포로돼 흩어졌지만 그 중에 믿음 있는 하나님만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가 전 세계 노예 흩어졌을 때 그걸 통해서 세계의 하나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때 한번 성경 보면요 세계 복음화 운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 님시 지역까지가 중국입니다. 그냥 쫙 퍼졌습니다. 그럼 이 흩어난 포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 설명이 전직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주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고 죄인들 죽어가는 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마귀에 묶인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바벨론이 유다를 포로해 갔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 알아듣겠습니까? 환난 뒤에는 언제든지 큰 역사를 이루는데 바벨론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제일 강대국만 하나님 꺾어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설명하고 여기에 믿음 인자 통해서 돌아오는데 이 바벨론 그때 세계 최고 국가입니다. 여기에 믿음 인자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방을 시키는데도 뭐 기가 차게 시킵니다. 역사, 정치, 경제를 하나님이 다 움직입니다. 50억 인구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죠? 전 땅을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역사책 읽어보니까요 고레스 임금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죠. 시켰는데 일반 역사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 사람 이름이 키로스 2세더만요. 키로스 2세.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내가 한번 과거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왕이 되자마자 유다 나라를 해방시키고 돌아가서 뭐 지어라? 성전 지어라. 어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가 싶어서 내가 한번 역사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외손자였어요. 이 사람이 외손자였었는데 이 왕이 꿈을 꾸다 보니까요 자기 딸이 앉아있는데 딸 무릎 앞에 포도나무가 쫙 있는 걸 보고 이상하다 이게 무슨 꿈이냐 이래가지고 꿈 해몽가를 불렀는데 꿈 해몽가가 뭐라고 해몽했나 하면은 당신 아들이 왕이 되지 않고 당신 손자가 왕이 되지 않고 외손자가 왕이다. 외손자 왕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꿈 해몽가 말하니까 이 정치한 사람이 무섭지요. 자기 외손자를 이제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산파를 불러가지고 아이가 낳으면 무조건 죽여. 자기 딸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받는 척하고 죽이라. 근데 산파가 돈을 받아먹고는 그 아이 목을 누르려고 못 누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냥 싸서 들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복은 죽였다고 말하고 들고 나가서는 이 산파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저 산골짜기 가서 그냥 버리려 하다가 노인 부부에게 그 노인 부부에게 준 것입니다. 이 아이를 그냥 키워라. 누구냐? 그냥 키워라 준 거예요.
그 노인 부부가 이 아이가 기억에 키우는 거죠. 그저 키운 것입니다. 이게 크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가지고는 메대 파사 전 나라를 통일시키고 이 바벨론을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벽이 고레스 임금입니다. 나 그거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상하구나. 어디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안 되는데 저기서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복음 바로 전한다면 하나님은 뒤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계산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전하러 가서 열매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앞뒤 좌우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 역사하면 나중에도 역사합니다. 이 제가 전도로 다닐 때 말이죠. 열매 없고 요거도 먹을 때도 너무 많고 제가 요걸 굉장히 많아. 안팎으로 요거도 먹고 집에 가도 요거도 먹고 교회 가도 요거도 먹고 하여튼 전도에 가면 요거도 먹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사람이 말이지 생일 기념일 이런 것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결혼 기념일 이런 것도 잘 지키고 사람이 어쨌든 간에 신방도 잘 다니고 그저 사람 찾아 잘 다니 식사 열심히 잘하고 그저 왔다 갔다 이런 걸 잘해야 되지 전도 잘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정말 전도 하려면 딴 게 잘 안 되거든. 요거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집에 가다 요거도 먹고 나가도 요거도 먹고 집에 가도 뭐 당신만 전도사장 하고 목사대가 당신만 목사장 하고 다른 사람 다 안 그러는데 막 교회 가도 또 요거도 먹습니다. 진짜 사명 깨달은 전도자 전도해보세요. 불 붙으면 옆에서 막 총동원 단합해가 또 누릅니다. 그렇지 참 어렵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복을 안 주는 것 같아도 다 두고 내가 머리가 나빠 그렇지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 걸어오는 모든 걸음을 축복하신 거 있죠.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거지요. 그때 난 모르고 불평하고 이런 거 있죠. 그때는 불평불만하고 이 갈고 막 이래서 나 욕하고 내가 그랬어.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건데 근데 막 욕하고 날 핍박하는 사람 보고 가만 놔두면 되겠네 욕하고 그랬거든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인도하신 줄 모르고 흔들리지 말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환난 뒤에 언제든지 역사하는 것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 10명이 250년간을 교인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2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로마에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역사에 없는 가장 큰 도시가 된 것입니다. 완전 그야말로 성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 유럽 지구를 전 지역 살리는 유럽을 복음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들었었냐 로마를 들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25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핍박을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만 다 남기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사람 데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희생당했냐 그건 아니지요. 뭐 어째도 죽을 거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딱 신의 사람 붙잡고는 역사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누구한테 가만 놔두는가? 일제시대 때 누가 나왔느냐? 가짜 신앙인과 진짜 신앙인. 일제시대 때 수단꾼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일제시대 때 몇 명 안 되는 신앙인을 붙잡고 하나님은 뭘 하겠냐? 세계복음하는데 우리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하고 세계 선교대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거 보세요. 공산주의가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은 무차별 죽이는 어디 갑니까? 이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구분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구분 안 되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때 구분이 된 것입니다. 이런 뒤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큰 복을 받았고 드디어 세계복음화에 분명한 걸음을 긋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전도하는 이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합시다. 성경에 있는 대로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환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꼭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에게 부탁합니다. 왜 이런 일 뒤에 그럽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연극을 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환난 뒤에 역사 나게 합니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환난을 대비하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환난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대에 이 험악한 시대 점점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환난 뒤자고 역사에 나느냐? 환난이 있으니까. 저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마지막 때 무슨 환란이라고 하죠? 대환란. 대환란이 일어날 때 살아남아야 됩니다. 믿음 있는 자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성경이니까. 마태복음 24장 전체에 보면은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납니다. 12절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4절. 믿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계신 정말 사명자라고 하면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 5분의 3이 복음화가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5분의 3이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현재 선교사 전 세계 얼마 나가 있냐? 80만 나가 있습니다. 얼마가 나가야 세계 복음화 가능하냐? 1000만 명이 나가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 징조로 볼 때, 교회 안팎으로 징조로 볼 때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날이 가까워온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5분의 3이나 복음화 안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대환란을 앞두고 하나님이 큰 전도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복음에 급속한 바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학교 많다고 하지만 모자랍니다. 급속한 바람을. 그래서 제가 참 중대한 의미를 두고 서울의 신학원을 세워요. 서울의 신학원을 제가 왜 세웠냐? 전도 신학원을 세웠어요. 그 이유는 마지막 때 전도하는 전문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두고 보세요. 환란 날에 마지막 때 전도 바람 크게 부는데 말이에요. 전도할 줄 모르는 교회는 좀 곤란할 겁니다. 어렵습니다. 복음의 사명 못 깨달아 전도할 줄 모르는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메시지 맞춰나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환란 대비에는 살아남는 길입니다. 환란을 대비해라.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게 여절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복음이 증거되는 이후에 끝이 오리라. 전쟁 기근이 일어나도 복음이 증거되는 이후에 끝이 오리라. 환란 뭐 어만때만 일 다 일어나도 복음이 증거되는 이후에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요지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심부름식이면 무슨 심부름? 말 요지를 잘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잘 전달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 뭐 말하면 내가 말하는 요지를 잘 알아도가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이 전화가 왔으면 전화를 받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지를 내보고 잘 전달해 주지. 자꾸 딴소리 해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이게 좀 그 요지가 중요하거든. 성경도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지가 중요하다 이 말. 기근이 일어났다. 그게 요지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게 요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 요지는 다 일어나도 괜찮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할 끝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해라? 복음 전해라. 땅 끝까지 나가 봅니다. 그렇죠?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 10절에 뭐랍니까? 암만 환란 일어나도 견디라. 생명의 멸류관을 이겨 주리라.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뭘 깨달아야 되겠는가 하면은 이 환란을 보면서 이 환란 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역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아는 자가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범의 계시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로마의 카타콤까지 연결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요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힘이 있는 자들, 말씀의 언약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요소에 박혀있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알아듣겠습니까? 전도지나 휙휙 뿌리다니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막 오바라면 그게 전도. 요소에 복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마지막 때 사는 길이다. 이것을 사도행전이 강력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말해서 신앙생활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락방이란 뭐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기존 신자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자모사님들과 모든 신자들은 오늘 큰 응답을 받기를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우리 기존 신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 지금 서서 이야기는 내가 가장 축복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신자 그게 생각이 안 맞으면 큰일 나는 것이 뭔 모이가 찬송하냐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며 찬송한다면 2시간 3시간 찬송하면 여러분 몸에 모든 병 다 떠나갑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말이야 억지로 막 부린 게 그렇지. 찬송하는데 보면 막 어떤 사람은 부르기 싫어하고 안 부를 수는 없고 막 인상 쓰면서 부르고 있어. 그게 그렇지. 어떤 사람은 이 집부는 맡았지 교회 안 올 수는 없지. 와 앉아있으니까 막 너무너무 찬송 많이 부르는 사람 그거 부르기 싫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예배 시작할 때 맞춰오고 그래 뒤에 또 찬송 부르면 나가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그게 노동하고 운동의 차이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짜 이 내가 기쁜 마음 가지고 말이죠 운동하면은 그게 모든 병을 고치게 되는데 막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면 그냥 노동이 됩니다. 그러면 병 걸려 죽어요. 그 이상하지요. 조금 차이인데도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시지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움직인다면 여러분이 영육 안에 막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라고 생명력 있는 메시지를 붙잡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활동하세요. 지역마다 하는 말씀 운동 파고 들어가서 말씀 운동 펴고 그래서 기도하고 제 말을 못 알아듣겠거든. 닭 있죠 닭. 닭도 두 질입니다. 저 농촌 가면 돌아다니는 닭이 있고 닭장에 딱 넣어놓은 닭이 있습니다. 닭장에 넣어놓은 닭 그거 뭐 분명히 오늘 그 통닭집 손님에게 미안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닭장에 넣어놓은 닭 그거 먹으면 손해입니다. 그거요 온몸에 독이 번져 활동을 안 하니까 그게 그게 헛살입니다. 그래갖고는 그걸 막 가만 가다 나가도 목이 미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지. 이 고기 먹어보면 솜 씹는 것입니다. 흥금 씹는 거지. 똑같은 닭인데 살아있는 닭인데 그래요. 살아있는 닭인데 그 저쪽 막 촌에 가면 다른 촌닭 있지요. 그거 삶아 먹어봐서 쫄깃쫄깃합니다. 그게 뭐 약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닭도 닭 나름입니다. 살아있는 대구에 와보니까 말이에요. 이 대구 사람들이 보면 보통 위가 보통 튼튼한 사람들이에요. 이 회 있죠 회 먹어보면 거의 다 시체라. 근데 그거를 그걸 먹고 살아보면 대구 사람들 위가 보통 위가 아니라 그죠. 저는 이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회를 잘 압니다. 딱 먹어보면 아 이게 지금 언제 잡혀왔다. 이게 지금 장사된 지 며칠 됐다. 내가 딱 압니다. 벌써 딱 고기 보면 벌써 보고 알고 먹어보면 더 잘합니다. 왜냐면 내가 조그만할 때부터 바닷가에 고기를 먹고 살았거든. 부산에서. 그런데 대구에 와보면요 시체된 며칠 된 고기 그거를 그냥 막 싱싱하다면서 먹는데 횟집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아 이건 진짜 싱싱한 고기구나 이건 아는데 똑같이 살아있는데 그 의왕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고기를 잡았는데도 잡아다 난 이제 일주일 된 거하고 하루 된 거하고 오늘 아침 한 거하고는 차이가 막 너무 납니다. 거기 맛의 차이 날 뿐만 아니라 영양에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같은 신자를 할 때도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기존 신자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에 메시지 들고 가다가 은혜 받고 진짜로 찬송하다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찬송할 때 보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압니다. 내 그런 사람들 왜 그러는지. 그런 사람들 어디 가면 고수톱 기가 차이 잘 칩니다. 밤새도록 고수톱 치고 일하는 사람은요 기도해보면 기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질이 다 안 있습니까? 어느 농촌에 갔더만 철학기도는 아무도 안 나오는데 막
철하로 고수도분 치면 또 열심히. 그 참 희한하더만, 그 집사님들도 보니까. 여러분, 귀중한 시간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자가 살아야 어디가 사느냐? 현장에 삽니다. 저기 다락방입니다.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말세 때 민족 살리는 길이 많이 없습니다. 저기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뭐 복잡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전도 방법 연구해가지고 고생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성경 쳐다보고 하죠. 성경하고 안 맞는데 뭐 될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괜히 고생하지. 기존 신자가 살면은 현장이 사는데 이때부터 누가 사느냐? 새 신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신자가.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이러면은 이 세 가지가 잘 되니까 동시에 어디가 사느냐? 교회가 살 수밖에 없어요. 직분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 세 가지 운동이 안 일어나면 교회는 절대 힘을 얻지 못합니다. 위에 세 가지 운동이 안 되면 교회는 날이 갈수록 힘 빠집니다. 교회 와서 시험 받습니다. 은혜가 안 돼요. 그렇게 막 나오는 게 뭐냐? 불만이 콱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갖고는 조금만 불평이 생기면 막 불평합니다. 그래 막 머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 가지가 안 되니까. 내가 죽지, 내가 죽으니 현장 죽지. 현장이 죽습니까? 뭐 내가 죽고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새신자 못 건지내지. 그럼 그 사람이 교회 왔다. 이 교회가 될 리가 있습니까? 내가 이기 교회 왔는데 안 그래요? 될 리가 없지. 이 양반이 교회 갔고 이 양반이 현장에 갔다고요. 그러니까 될 리가 없지요. 그러면 그 교회가 힘 빠지고 막 신경질 나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재직기 같은 여러가 싸우고 1년에 재직기 12번 그거 없으면 살맛이 안 나는 사람 맞습니다. 그때 스트레스 다 풀어보고 은혜는 그때 다 받는 거예요. 잘합니다 내가. 왜? 정말 은혜 막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생기면요. 그런 게 걱정이 안 되거든. 걱정이 안 되는데 이게 은혜 못 받으니까 뭐 어떡합니까? 막 걱정이 자꾸 생기지. 집안에 가도 걱정, 밖에 와도 걱정, 교회 와도 걱정. 그럼 모이가고 맨날 뭐 재직기 같은 게 싸움이나 하고 막 방에 앉아갖고 막 쓸데없는 소리 싸움이나 하고 막 그 시간 다 보내버리고 밖에는 지금 사람 죽어가고 있고 저 대학에는 무기주의 들어와 다 잡아버리고 공단에는 이단 들어와 다 잡아버리고 우리는 모여 앉아 맨날 싸우고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라. 회개하라 하면 뭐 엉뚱한 거 자꾸 회개하고 있죠.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고 막 갈등 생긴다. 뭐 갈등이 생깁니까? 하나님 보고 갈등 좋아하네. 지금 대학은요 전부 무기로 완전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거 막 사람이 속이 상해야 되는데 막 못 보이는 거 하기야 막 안 보면 약이라고 그죠? 공단 전부 이단에다 넘어가 버리지. 중고등학교 아이들 건지는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아이들 이들은 병신 취급합니다. 그 정도로 사회가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교회 중고등학생 교회 다니는 아이는요 숨도 못 쉬고 다닙니다. 지금 사회가 너무너무 이상한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좀 돼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냐 밖에서는 말이죠. 지금 막 정신도로 사람 자꾸 생겨나지. 무당들 설치지. 이상한 종교 일어나지. 사이비 종파 일어나지요. 막 이래 일어나고 있는 판에 우리는 앉아갖고 교회에서 맨날 엉뚱한 일 시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 은혜 못 받으니까 신경질 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전부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가 힘을 얻어야 다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다락방 뭐가 중심이냐 메시지가 중심이냐. 그 메시지를 목사님이 주면 받아가지고 그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나 다른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핵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아닙니까? 그 핵이 뭡니까? 사단의 건설을 끊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만 말해가 아닙니다. 예수만 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눈 떴다면 이 중에서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진짜로 영광이 떠가지고 마귀 보는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이 온종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갈 겁니다. 예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면 딴 거 안 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에서 주 예수여 성령을 보내 주옵소서. 하여튼 초대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이 다락방 아시겠죠? 이거를 전 지역으로 그걸 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났냐? 하나님이 벌써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일꾼들을 뽑더니 어떤 일꾼을 뽑았는가 하면은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일꾼을 뽑았는데 예루살렘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뭐가 퍼졌느냐? 말씀 운동이 쫙 퍼졌단 말이에요. 성경 보시라고. 이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다메섹의 말씀 운동 편은 요원으로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민족 살릴 길입니다. 마지막 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건설을 전체적으로 막는 방법이 전 지역의 예수 운동, 마지막 때 저주 세력을 막아내는 방법이 전 지역의 예수 운동.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세 때 어마어마한 영의 세력을 막는 방법이 전 지역의 예수 운동, 마지막 때 짐승의 세력을 막는 것이 전 지역의 무슨 운동? 예수 운동.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인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인물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물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 사울로 말미암아 전 세계 뒤집어지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환란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 8장을 보니까 막 빌립을 통해 역사에 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전문적으로 사람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꺾은 인물이 사울입니다. 왜 사울이 놀라운 인물이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사람이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 지도를 받은 율법학자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이 언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이방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그때 당시 3대 문학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울입니다. 굉장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눈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뭘 못 받는가 하면은 생명을 못 봐가지고 눈이 완전히 어둡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굉장하게 부지런하고 진실한 일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지 못해서 눈이 크게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 사울에게 보통 사람을 시켜 전도하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예수님이 사울을 직접 꺾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우리 주님이 사울을 꺾었습니다. 빛을 내리 비춰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병을 확 줘서 주님을 알게 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막 환란을 줘서 알게도 하고, 사울을 꺾은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주님이 누굴 서명했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의 생이 완전히 싹 뒤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 같은 인물을 얼마만큼 만들어내냐, 여기에 따라서 세계는 죽고 사는 것이고, 아나니아와 같은 평신도를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메시지 받은 분들은 만문을 열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가 다락방입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만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일이 안 되는 것이죠. 학원하는 사람은 학원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내가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자기 회사에 좀 기도해달라고 해서 잠깐 갔는데 직원이 한 30명 있더라고. 그래서 직원이 거기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사과를 하나 한다. 사과. 뭔 사과냐?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사과한다 하니까 뭐 직원들이 전부 날 쳐다보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원찮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증거하지 못해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구원 못 받고 있는 데서 사과드린다네. 미안하다.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야. 워낙 수준 높은 얘기에서 알아들을 수가 있냐 말이야.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 얘기했어. 그래, 중대한 선물 주겠다. 그거 봐. 하나님을 정말 이런 인물이 요소에 있으면 이게 이제 사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 같은 인물, 다비다 같은 인물, 이런 인물이 얼마만큼 많으냐 따라서 이 지금 동강교회는 살고 죽습니다. 동강교회가 조용히 대구를 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몇 명씩 만들어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중직자들은 많으냐?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동강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 든든한 안수집사님 두 분이요, 저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목회하기 쉽습니다. 왜냐면 딱 받치니까. 그죠? 안수집사님 두 분이 보니까 아주 전도에 관심이 많고 훈련에 앞장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좋은 교회다 정말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중직자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중직자는 전도 안 해도 목사님이 할 수 있도록 폼만 잡아줘도 역사에 납니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전도 못하도록 딱 방해만 해도 못 막힙니다. 그래서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가 중요하고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뭐 이 교회처럼 말이 저렇게 안수지 사람들이 앞장서서 복음에 앞장서고 이러면 이미 축복은 받은 것입니다. 이미 이제 대구 판도는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교회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제 문 열리면 무조건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런 인물을 많이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몇 명씩만 집어넣어도 거기는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예를 든다면 요셉 같은 인물 하나만 애굽에 집어넣어버리면 애굽 전체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보라고요. 다비다가 속옷 만들었다, 겉옷 만들었다 이런 거 쳐다보지 말고, 팬티를 만들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성경이 그게 아니고 여제자 다비다. 그렇죠? 여제자다. 글자를 복구를 잘 봐야 됩니다. 꽁뚱하게 보이고 은혜 된다면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그 얼마 한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제자 다비다. 그래,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루디아가 몇 살 됐는가, 남편이 많은가, 남편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바울하고 지냈는가.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루디아 집을 중심에서 하나님은 빌립보를 내다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야손을 중심해 가지고 마게도냐 아주 중심부를 우리 주님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대구 지역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축복을 왜 놓치겠습니까? 글쎄, 브리스가 부부 가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음란한 도시 고린도를 살릴 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이런 인물들이 성경이 왜 이걸 우리 보고 계시하느냐, 읽고 퀴즈 대하라고 하느냐, 뭐 때문에 성경이 우리 보고 계시하느냐, 마지막 때 이렇게 하라고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민족 살 길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메시지 들고 학교로 들어가고, 대학생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메시지 들고 대학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막 떠들고 예수 믿자 교회 온나 전 이 말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영향을 입히고 녹이 뿌리는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서 지혜가 생기고,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이 생기면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겠지요. 내가 어저께 우리 몇몇 핵심 요원들 모인 전에 그런 이야기 했어. 진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겠다.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질한 짓을 많이 하는지요. 좀 이상한 거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복음 전하겠냐. 우리가 가면은 들어가면 거기서 뭘 입혀야 되냐, 영향을 입혀야 됩니다. 어디 가면 좀 멋있게 노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좀 기도하고 능력은 남자는 좀 도와주고 말이야. 좀 사람이 머리 들어가서 좀 티가 돌아가고 이래야 됩니다. 내 친구는 내가 전도 얘기했지만 남자가 돼갖고 사가사로가 그거 하나 더 열라고 너무 싸움 많이 가서 손톱에다 끌기가 오랍니다. 아이고 이 사람 그냥 한 개 작게 먹으면 될까요? 이 사람아. 참 이상한 거 있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좀 멋있게 해야 될까요? 멋있게 안 그래요? 영향을 입히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되는 게 정상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장님 보고 직원들 보고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는 말이 그 사람 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야 되지. 또 말하면 찐빵한 소리 해가지고 요동이 얻어먹고 말이야. 그러면 교회 오라면서 어떻게 그러면 교회 옵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바로왕이 흔들릴 때 바로왕을 바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렇지요. 바벨론이 흔들릴 때 바벨론을 바로 세운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게 당연히 믿는 자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기초만 잡히면 나는 정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가 정말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위해서 이래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말이요, 이 다락방의 이 원정신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 요원들을 저녁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것이 살 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대표적 인물을 한 사람 뽑아내는데 이 인물이 누구냐? 사울이다. 기가 찰 일입니다. 사울이 돌아왔다는 이것은요, 뭘 말하는 거냐? 지금 김정일이가 도망 내려와갖고는 나는 뭐 한국에 살고 싶다 이런 거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유대 사람들이 말이야, 사울이 이거 죽이려고, 요거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 밥도 안 먹는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 조직해가지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자, 환란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환란이 와도 문제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히브리서 12장을 배워봅시다. 히브리서 12장. 이제는 복잡한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 있습니까? 적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나만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그 말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그 국민학교 때 읽은 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는 이런 민족 살리는 길이 뭐냐면 이런 사명자들을 구석구석에 집어넣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오늘 중대한 것 깨달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휴식했다가 사도행전 10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가로되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죠. 지금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저 말씀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아까 시간에 말씀 드린 것은 참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 것처럼 느끼고 성경을 잘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슴에 중대하게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라고 말해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정말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읽어보면 초반에 나오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았는데 그게 합당하냐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좀 답답한 일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된 사실을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될 것인데 우리가 고넬료를 받아들인 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아직도 우리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참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 경우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만 율법의 고리에 걸려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어떤 그 형식의 고리에만 걸려든단 말이에요.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큰 것을 막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강단에서 사람을 살리고 못 살리는데 큰 차이를 두고 있어요. 자꾸 맞는 게 율법적으로 가지요. 율법은 목적은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잘 못 깨달아 버리니까 그까지 사람 죽이는데 자꾸만 쓰게 되지요. 다락방 들고 나가는 사람이 집회 좀 창습해보고 다 이해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율법에 관한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종교적인 게 많이 있고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에서 빗나간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이 엄청난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태가 받아 적어 기록한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됐다 이래 될 것인데, 고넬료가 들어왔는데 로마 사람 아닙니까? 저거 들어왔는데 우리가 저 사람을 받아들인 게 마땅하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성취됐다 이래 될 것인데, 아니 저 사람 받아들인 게 마땅하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선 여기서는 보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엄청난 차이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보면요 굉장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어제도 어떤 분이 와서 제가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이혼을 했다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 알게 됐다. 그 다음에 신앙이 들기 전에 이제 안 믿는 사람을 알게 돼서 살게 됐다. 근데 지금은 자기 이제 신앙이 됐다. 자기 이제 예수 영접하고 자기는 이제 주님만 위해 살고 싶다. 진짜 주님을 자기는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된 거냐? 그 남자와 재혼해서 사는 게 잘못된 거냐? 이 질문이라. 그럼 왜냐하면은 목사님을 세 군데 상담했더니 세 군데 다 잘못됐다,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목사님 여부 답을 해주면 내가 자기가 하겠다. 그래. 잘못된 게 아니고 당신이 좀 무질서하다 보니까 내가 보니.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내가 좀 했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우리는 율법의 고리에 있지요. 그거 딱 묶여가지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모든 면에 적용이 다 됩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에도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큰 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리새인의 율법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지. 못 빠져나왔으니까 구원은 받아놓고도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을 참 잘 깨닫는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바뀌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일로 중요한 것이 복음 전하고 이 대구 지역 살리기 위해서는 강단이 바뀌어야 됩니다. 강단이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복음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복음 전하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가는 영혼이 요소에서 뭘 발견하고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은 복음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그래야 다른 사람 복음 전할 수 있지. 말이 구원받았지. 나는 율법에 그대로 묻혀있다. 말이 구원받았지. 유교 수준이나 같단 말이에요. 말이 구원받았지 뭐 소크라테스 수준하고 같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요. 그게 묶여가지고 지금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우습지요. 아니 고넬료가 들어왔는데 왜 지금 논란하느냐 우습지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유대 사상에서 안 벗어나기 때문에 예루살렘 수준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저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때부터 사실상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주님은 사실은 쓰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어디에 문을 열냐면 안디옥 교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 속에서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언약 속에 들어있는 7가지 비밀이 있지요. 언약 속에 7가지 비밀을 어디서 찾아내야 되는가 하면 여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언약 속에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신분 3가지와 건세 4가지가 있죠. 전부 7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2가지인데 언약 속에 있는 비밀을 뭘로가 찾아내야 되는가 하면 이걸로가 찾아내야만 응답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보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종이 아니고 일꾼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자, 모든 축복을 여기서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대학 복음화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대학 복음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 하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산업체에 정말로 나는 내 사업체 복음하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처음 찾을 때 성경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째가지고 문제가 됐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숙제를 보니까 마귀에게 이 축복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걸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됐지만 옛날에 이거는 좀 다릅니다. 회복은 됐지만 어떻게 회복됐는가 하면은 복음을 통해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전에는 예수님 말고 바로 그냥 누렸는데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복음을 통해 가지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분야의 축복을 다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전부 열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뭘로가 찾냐? 복음을 통해서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을 뜨고 세상 쳐다보면은 전부가 다 밭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엄청난 밭인데 대학교 문을 열었더니 대학 전도학교, 앞으로 중고등학교 전도학교 문을 계속 열어야 됩니다. 1차로 여는 문이 전부 전도학교입니다. 전도학교 문을 열고 그거를 계속하면서 2차로 여는 문이 신학원이란 말이에요. 신학원에서는 더 요원을 뽑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거기에서 더 요원을 또 뽑는 것입니다. 또 뽑으면 이게 70인 요원입니다. 70인 요원에다가 훈련을 맡기는 것입니다. 각각 지역마다 대학 앞에, 공단 앞에 이런 식으로 맡기는데 할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뜨고 보면은 공단, 대학, 중고등학교 얼마든지 파고들어갈 수 있고 지역마다 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뭐라고 하냐? 오직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루는가? 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언약의 신분 부분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예 우리 보고 권세를 네 가지를 주었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었는가 하면은 첫 번째 권세가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놓고 우리 보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일을 할 때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굴 보낼 것이요? 군대를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 흔들리고 이 땅에 사는 그 하기 때문에 완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강력한 무기 하나를 준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근세를 내게 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말하고요 제자 삼으라. 이게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 운동인 것이죠. 이렇게 주면서 온 땅으로 가라.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안디옥 교회는 알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몰랐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축복을 찾아 누리고 여기서 여러분 산업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로야 하니.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베드로에게 와서도 말하지요. 7절에 보세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이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이거 성취하는 누굴 쓰느냐? 주의 사자들을 계속 보내 쓰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4절 7절 다 그렇지. 10장 4절 7절 이 정도가 아니고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에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오고 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들은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오느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수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가 함께 갈새 여파 두 형제도 함께 가니라. 세밀하게 이 천사가 말이지요, 하나님의 심부름한테 사람을 움직이고 세밀하게 지금 뭡니까? 길을 열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부탁했냐?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맡긴 것이 명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렇게만 디모데 보고 말하지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랬거든. 이 충성된 사람은 누구에게 붙이는가 하면은 증인에게 붙입니다. 여러분이 별로 연습을 많이 안 해도 우리가 이 생명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붙일 것입니다. 이런 계속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아무리 방해해도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성취시키는데 천사를 보내서 대상자 다 찾아내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이 다 천사에게 골라내서 우리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옛날에 그러면 안 됩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본 불을 잘 켜시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다 보내서 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기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백부장 아닙니까? 이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오니까 맨발로 뛰어나 그 엎드려 절하죠. 근데 우리도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세워지요. 베드로가 그 집에 예배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니까 그 집에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상태, 성령의 내주, 신앙생활 잘하는 상태, 성령 충만. 그렇죠? 신앙생활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의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증거 사도행전 1장 8절. 이때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죠. 받았지만은 정말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이 동시에 다해주는 말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하셨습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했더니 이 집에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 들고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장소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 그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이죠.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말씀 운동 펴는데 가정에서 예수 전가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도행전 10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걸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를 보냅니까? 주의 사자들을 보내 다 이루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정인에게 갖다 맡긴다. 가서 그리스도 말했더니 이런 증거가 일어났다.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달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미안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5가지를 오늘 마음속에 사도행전 10장 통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지요. 이걸 가지고 마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싸움이나 하고 막 계산하고 이런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들고 있으면 전 지역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닫힌 문을 열고 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정인에게 맡긴다. 가서 그리스도만 말했더니 내가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서 그리스도를 전개되는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 그 개인 속에 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모인 모든 교회에 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을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 11장부터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것은 오늘 저녁에 세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만은 이 축복을 안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시다. 지금이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아마 우리 건국 이래 지금처럼 복음 전하기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로 좋은 기회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지금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이때 지금 어떤 기회냐고 하면은 교회만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 기회가 열렸을 때 복음을 이해한 일꾼을 집어넣고 일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 삼으란 말이 복잡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을 집어넣고 복음을 이해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두 마디를 해야 됩니다. 두 마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서 제자 삼으란 말이 성취가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을 태국에 집어넣고 태국에 복음 이해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키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다가 복음을 진짜 이해한 사람을 집어넣고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과 복음 이해한 일꾼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들을 안디옥 교회가 기가 차게 거죠. 전 지역을 정말로 잘했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좋은 지금 기회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 기회가 많이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연구해 보니까요 1세기 2세기 안에 복음이 큰 운동이 일어나다가 그 기회를 놓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자꾸 돌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타까운 기회입니다. 지금 대학이든 학원이든 들어가면 문 다 열 수 있습니다. 빨리 교회 안에 일꾼을 키우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사명자와 같이 사도행전 가지고 영혼이 생기거든 매일 다락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다락방 빨리 키워야 되니까 빨리 키워야 돼. 매일 다락방 우유도 먹게 매일 우유라고 있대 이것이. 그럼 이 매일 먹여야 되지 아이를 한 며칠 먹이다가 군기 타면서 누구 있더라면 애가 죽는단 말이야. 그렇듯이 매일 다락방을 한번 해봤어요. 요거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사명자다 이 분명하다 싶을 때는 탁 붙잡고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이해시키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한번 공부해서 그렇지 한 장씩 한 장씩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면 굉장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을 그대로 다 이루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것만 캐치하시고 아주 이 일에 여러분이 서서히 참여하면서 기도운동 벌리면 하나님 여러분 배우에다가 응답과 축복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 안타깝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빨리 집어넣는 기회입니다. 여기서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들, 사명자들 알아야 되는데 가장 빠른 길이 사명자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우리는 막 이렇게 막 와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떠들면 안 되고 사명자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 명을 만들어내도 사명자 만들어내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손을 빨리 만들어내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되겠냐? 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에게 안디옥 교회 기회를 안 놓친 거지. 지금 선교의 기회입니다. 왜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이것이 선교의 기회입니다. 말 잘 알아들어야 돼.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서 언어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포 중에 한국말을 할 수 있고 그 지역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 아들, 딸들 시대에 가면은 어렵지 않겠냐. 막 그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곧 없어집니다.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교포 가운데 한국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 흩어진 무리들, 그게 중요하거든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무리들을 활용하는 것이 선교를 가장 빨리 할 수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근데 그 교포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교포들이 지금 언어 사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만 되지 다음 대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짧은 기회를 지금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의 교포 중심으로 다락방이 파고들어야 될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는 기회들 알아야 됩니다. 기회가 옵니다. 미래를 잘 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미래를 잘 내다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오느냐? 북한이라고 하는 기회가 옵니다. 이 문은 언제 열리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비해야 되고 눈을 못 뜨면 큰일 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눈은 감아버리겠죠. 지금 어떤 면에서는 뭐 싸울 시간 없고 회의할 시간 그런 시간 없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면에서는 빨리빨리 일꾼 만들어 집어넣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아마 내년쯤은 되지 않겠나 싶은데 내년쯤은 북한을 보고만은 다락방 성경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주세요. 북한 사상은 우리가 또 달라요. 어지 잘못하면 손해를 준단 말이죠. 북한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 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을 할 수 있는 말씀 운동에서는 일꾼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지금 곧 문 열립니다. 이게 지금 공상도 아니고 곧 다가오는 일입니다. 북한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 북한 문이 열리면은 동시에 우리가 해결되는 수교가 지금 중공하고 소련은 어렵지 않게 연결됩니다. 옛날에 소련 중에 왜 우리 눈치를 자꾸 봤냐면 북한 때문에 그렇거든요. 북한 문이 열리면 이 문들이 지금 한목에 싹 다 열려버립니다. 엄청난 이 지금 우리에게는 밭이 되는 것이 이런 문들이 우리 앞에 지금 쫙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안디옥 교회처럼 눈을 뜨면 됩니다. 일꾼을 찾아가 만드는 사명자,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문이 고넬료가 문을 여니 축복의 큰 문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는 옛날처럼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갈등생이 어디 가면 부흥회나 자꾸 하고 갈등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이 갈등을 없애야 되니까 자꾸 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방향하고 안 맞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불건전한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향하고 안 맞추고 자꾸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어디든가 사람은 가게 되지요. 그게 자꾸 바리새인처럼 지성주의로 흘러버립니다. 안 그러면 율법주의로 흐르든가 다른 길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저로 얘기해 줬습니다. 일본, 미국 이게 지금 또 우리에게 큰 밭입니다. 일본,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야 되는 큰 밭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경제만 성장했지 영적으로는 그래도 멍텅구리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일본 가는 데는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우리가 일본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헬라어를 발전시키고 난 뒤에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로마를 발전부터 먼저 시키고 난 뒤에 복음 전파에 로마를 사용했습니다. 언제든 그럽니다. 하나님은 유럽 문화를 발전시키고 난 뒤에 거기다 복음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개발시키도록 만들어 놔놓고는 그 나라를 통해 복음을 사용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일본이 지금 아시아와 세계 전체에 많은 기술이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 일본을 보고만 한다면 아주 동남아 보고만은 간단하다, 그런 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또 이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죠. 미국에는 세상에 지금 안 모이는 족속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 모든 족속이 다 모여요. 내가 보면 가장 큰 선교 지역이 미국입니다. 지금 여기를 지금 메시지가 들어가면 막 터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해요. 지금 미국 안에 빠지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는 활동을 보면은 전부 사람의 입장을 맞추는 활동이 있어요. 뭐가 빠져버렸냐. 꼭 명심해야 돼요. 지금 선교지역에 뭐가 빠졌는가 하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회 요청을 하는데 보면요, 미국 집회 요청하는데 보면 내가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 있지요. 갑자기 자꾸 오라고 하는데 보니까 집회 얘기를 해보니까 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미국을 목사님이 몰랐다 그래. 이 계절에는 이때는 안 모이고 이 계절에 이때 많이 모이고 또 낮에는 안 모이고 이 밤에 많이 모이고 있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될 수 있으면 미국이 제일 안 좋은 계절을 한번 잡아라. 정말로 예수 생명 가지고 예수 능력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몰려오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말이야. 우리가 지금 말이야 너무 사람에게다 하나님과 양보하는 거지. 사람의 조건을 하는 거는 그러면 절대 미국 못 잊었습니다. 어느 시간이든 좋습니다. 가면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일본이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어. 가서 바른 복음만 말하면 터질 것입니다. 만약에 환경적으로 자기 조금만 왔다 상관없지요. 한 명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나 100명에게 이루어지는 것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참석했으면 하나님의 계획 100가지가 두 사람이 50개씩 나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그는 한 명 참석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 100가지 이 한 명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쁘다 아닙니까? 깨달은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바쁘지. 다 깨달아버리면 뭐 같이 나눠하면 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 간단한 얘기인데 그렇죠. 만약에 미국 간다면 10명이 참석했다 그럼 하나님 미국에 대한 복음화 운동을 10명에 다 맡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상관없다. 이 지역에 모인 분들이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운동을 못하니까 전 지역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생명과 능력 가지고 전 지역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중요한 의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개인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하냐?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꼭 약속이 있어요. 네 후손에게 증거를 주고 복을 주겠고 영원하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넣어줘. 이유가 있어요. 후손에게 줘야만 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네 이 민족을 깨우치고 살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구원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음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전도입니다. 밑에 거는 선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부터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잊어버린 거 있죠. 처음부터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줬습니다. 이 네 가지 이상 이하도 없고 이 네 가지를 주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깨달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깨닫지 못하고 뭘 만들어냈는가 하면요, 선민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하고 완전 반대되는 사상을 만들어내겠죠. 전 민족을 살려고 하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저전이 이방인이고 말도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이 유대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하나님하고 틀린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설명하기 위해서 가끔 이들에게 포로 신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어로 알아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래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로신세라도 만들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일 좋은 방법이 교회를 자꾸 박살내는 거 있죠. 개척교회 막 거의 다 박살나가 나온 거 있죠. 하나님이 교회를 자꾸 박살내는 거, 목사 골병 들든지 만들지 마. 계속 박살내자고 개척하고 한 거랍니다. 문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못 깨달으니 자꾸만 포로신세 만들어버려. 이스라엘 역사는 포로 역사입니다. 그 이상하죠. 그 선민을 왜 그렇게 합니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헤롯 성전을 저주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도 저주받아 있습니다.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헤롯 성전이 저주받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근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멀쩡한 성전을 뜯어가지고 헤롯 임금이 자기 인기를 끌기 위해서 46년간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인간 앞에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너지고 지금 마음에도 신적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 헤롯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장사하는 장소입니다. 양, 그 다음에 뭐 송아지 이런 거 동전 받고 가는 장소가 어디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전을 지시할 때 지성소도 가는 거, 성소도 간다 이런 뭐 성막 공부해봐야 아시겠지만은 여자들, 아이들 구분할 때 나그네가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 볼 수 있는 성전을 만들 것을 성막 가운데 말했습니다. 그래가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계시를 받아가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 동전 받고 장사하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이방인 처소입니다. 아예 이방인 처소는 없었다. 아예 전도와 선교의 공간은 없었다. 하나님이 관심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여기에 관심이 제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잘 알아들어요. 잘 알아들지 못하면 우리는 또 옛날처럼 신앙생활이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복음의 문들이 크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이요,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앉은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앉았고 움직이는 것이 사도행전 29장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8장인데 뭐 29장이냐 하시죠. 어떤 사람이 놔두면 목사님 사도행전 28장까지 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복음을 그만한 자가 없더라. 계속되어 나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활동하는 것은 분명히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암만 부인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교회사 가운데 하나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세상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감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고, 이것을 감을 붙잡을 때 기도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동관교회와 대구 지역에 또 여러분에게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저녁에 중견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와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들 공부를 좀 하면서 오늘 저녁에 결론을 거의 내리면서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내일 오전까지 계속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은혜 받는 기회 되기 바랍니다.